이제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혼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평강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서 삶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불살레로 본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2주 동안의 직분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불살레라는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성막을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오늘날 따지면 성전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됨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성막을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안에 있는 기구, 그 기구 제작자를 불살레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행할 때에 사용할 것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살레를 세웠다. 이것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체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자가 그것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임직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밝히지 않은 사실인데요. 제가 속으로 이제 임직식을,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이제 손님들 맞이한 식,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교회만 드려지는 임직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풀어질 것 같아요. 풀어질 것 같은데, 그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임직자들 교육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회무도 하고, 여러분들 이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같았을 수도 있고, 준비하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 가졌단 말이야? 이분이 이렇게 나랑 비슷한 생각 가졌네? 아니면 와, 의외로 나랑 좀 다르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임직식을 딱 마치면 그 모든 것들이 딱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인 거죠. 다시 임직자로서 이제 교회에 심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면, 임직자로 세워졌으면 이제 그 임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재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재원교회가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불살레로 본 직분자의 모습을, 교회의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재원교회는 임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능히 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기물들을 허락했듯이 이제 장차 광야를 지나가야 할 재원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임직자들을 통하여 또 기존의 임직자들을 통하여 광야를 헤쳐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불사르로 본 직분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되게 부끄럽네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드럽거든요. 저는 야 이리 와봐 날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죄중에 있던 간에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거나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에 어디 있느뇨 할 때 어떤 음색으로 부르셨을까? 어디 있느뇨? 아니라 부드럽게 어디 있냐? 무섭게 불렀으면 아담이 더 숨었을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부드러우니까 대답을 했겠죠. 괜찮나 보다 싶었겠죠. 주님은 여러분을 부드럽게 부릅니다. 여러분을 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근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의지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만 여기를까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길게 불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별명 못하는 겁니다. 불살레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 공중전화 있을 때 있잖아요. 공중전화 있을 때 그때 전화번호부가 딱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전국에 김규배라는 이름이 몇 개나 있을까?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김규배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전화번호부를 딱 찾아서 김규배 찾아보니까 전국에 3명이 있더라고요. 네. 불살레 나와 하면 불살레들이 모여서 야 널 거야. 아니야 너야. 너 같아. 하나님은 딱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바로 너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 부름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명하다, 초대하다, 선포하다. 여러분에게 명령해서 이 자리에 앉히셨고요. 여러분을 초대하여 이 자리에 앉히셨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재원교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초대를 받을지어다. 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아팠거든요. 슬펐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그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오늘 예배 나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코자 함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하늘 성전의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았어요. 여러분은, 우리 재원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력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사도를 추가적으로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비르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12제자가 있었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였어요.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12사도를 세운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12명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사람이 세웠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모든 절차들이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투표하고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누가 뽑았어요? 주님이 뽑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재원교회의 기존 임직자들, 그리고 새롭게 임직된 분들도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뽑은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뽑은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뽑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나를 뽑아준 것이 바로, 나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구원이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교회가 세워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예상하지 않은 손님이 왔어요. 한 달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이신데 병환 중에 있었어요. 정말 깊은 병환 중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성도를 데려오신 분은 인천에서 살고 있는 누님들이 죽을 병 걸렸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든 믿게 하고 싶어서 계속 예배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당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원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신중하게 주어야 하고 절차가 있는 건데 당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그분이 영접을 하고 세례를 마음에 결심하면 집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영접 기도를 시켰고 지난주에 11월 2일에 세례를 집례했거든요. 그 가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워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가서 세례를 해줬어요. 그런데
몸이 좀 건강이 좀 회복됐나 봐요. 그 위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증하고 공포하고 세례 증서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 생명. 다른 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틀렸습니다. 절차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당회에서 그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협력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아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덕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쾌락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재헌교회 모든 성도를 보면서 즐거운 미소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참 행복이 충만할지어다. 부사례로 본 직분자의 모습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혜, 지식, 능력, 여러 가지 재주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거든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누가 주었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주었다. 그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말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채우다, 가득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요, 인생이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난 부족함이 없어. 때로는 인생에 비천함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가진 게 한 개도 없네. 근데 어때요? 어디에 있던 간에 나는 만족한다. 만족한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내 가진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상태로 규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주느냐?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만족해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5장 18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함이 선포돼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피차에 복종하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만족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인심은 고가에서 난다. 자기가 넉넉해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넉넉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넉넉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고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능력이 이제 출중하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넘길 수 있고 이길 수 있지만 그래도 멈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 않다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2022년도 7월 24일에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기사 제목은 애물단지가 된 자가용 초유가의 10명 중 7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창간 9주년에 특별 설문조사를 아시아타임즈에서 했다는 거예요. 고유가 상황 가운데서 자동차 이용 횟수를 물어보니까 60%가 자동차 이용을 하지 않는다. 왜요? 기름이 비싸서. 내가 차를 사는데요, 아무리 좋은 차, 힘이 좋은 차, 비싼 차를 사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보다 비싼 차도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차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을 넣지 못하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예요? 무용지물. 하나님의 무용지물이 될 것인가?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부살레로 본 직분자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를 연구하여 여러 가지 기술로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사역을 연구하고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형교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알고 행하는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요? 부살렐도 성령의 충만한 영을 받고서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 덕을 세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성전 기물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사를 해보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설계예요. 여기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먹줄 튕기는 겁니다. 지금은 레이저로 먹줄을 튕기는데 딱 수평 맞아서 먹줄을 튕겨야 되는데 그거 잘못되잖아요.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무엇이 수평인지, 이 바닥이 골고루 되어 있는지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토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생각을 나눠야 돼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속에 있는 말들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연구해야 돼요. 오늘 2시에 전교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간담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몰라요.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포하는 것은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옛날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이랬잖아,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실패했잖아, 과거엔 이렇게 영광스러웠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을 주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제요, 위임식과 임직식에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말로 한 게, 야, 교회가 너무 새로워졌다. 와, 교회가 너무 새 것 같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새 것이니까. 새 것을 새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 새 거잖아요. 다 새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롭게 만든 음향과 인테리어와 난방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인자를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없다? 그 안에 연구함이 없다? 그 안에 행함이 없다?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사랑하는 재용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우리 함께 행합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복음의 역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원망한 사람이 없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불만 가진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그 봉사의 책무를 우리가 나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망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각자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일들을 행하는 모습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청년들은 또 힘을 써서 세팅하고 도우미를 자처하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밴드에서, 우리 재원교회 밴드에서 활동하시고 글을 올리시고 함께 소감을 나누시고 거기에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좋아요를 계속 누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다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공유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한 흔적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의 동화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아이들 리더십 동화라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내용이 있는데 뭐였냐면 동물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독수리가 나왔고 코끼리가 나왔고 호랑이가 나오고 사자들이 나와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단 말이다. 코끼리가 말합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있어? 나도 덩치 큰 사람 나와봐. 나 사람이 아니죠. 덩치 큰 동물 나와봐. 호랑이가 말합니다. 나는 가장 용맹스러워. 사자가 말합니다. 야, 나의 별명 자체가 밀림의 왕자야. 서로 막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싸워요. 그때 작은 다람쥐가 튀어나왔습니다. 다람쥐가 나오더니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수리한테. 아, 그렇구나. 야, 너는 하늘을 날 수 있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구나. 아, 그래. 네가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 아, 코끼리. 그렇지. 야, 넌 덩치가 크구나. 힘도 세지. 맞아. 네 말이 맞아. 호랑이. 와, 그래. 나 너처럼 용맹스러운 사람 본 적이 없어. 맞아. 사자. 그래. 너를 보니까 늠름하다. 네가 진짜 리더가 되기에 합당하다. 얘기 다 들어주고 조율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투표를 하자. 동물들이 그 모습을 다 봤겠죠. 투표를 했습니다. 동화책이라 그런지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작가의 의도를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 그 그림에는 투표 결과가 칠판에 딱 적혀져 있는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호랑이와 코끼리와 독수리와 사자는 다 한 표씩 나왔어요. 한 표씩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장 선거했는데 제가 한 표 나왔거든요. 진짜 억울했어요. 제가 저 안 찍었거든요. 제가 근데 한 표만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그 소견 발표할 때 저는 반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절 찍지 마세요 했는데 한 표가 나오니까 와, 그런데 화장실을 갔는데 한 친구가 딱 오더니 내가 너 찍었다? 좋게 말하는 정말 내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친구한테. 두 표가 나왔으면 조금 괜찮았을 텐데 한 표 나왔어요. 다 한 표씩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득표했겠습니까? 다람쥐가 후보도 아닌데 1등을 하고
누구도 보지 않았던 다람쥐가 동물 왕국의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의 교훈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리더다.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이 리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리더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오늘은 직분자에 대한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직분자는요,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직분자가 아닙니다. 주의 교회의 진정한 직분자는 오늘 불살레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고 명명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재원교회에 불러주셨지, 이 예배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지 믿는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주의 사명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행하는 그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직분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장 모세 같은 리더를 우리는 원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중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럴 수 없다. 그들은 택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느냐?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다 주의 영을 받고 다 선지자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자가 다 주의 영을 받고 모든 자가 다 직분자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영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연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재원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주의 영을 받아 그들이 다 직분자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원교회가 이제 불사례로 본 직분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사역을 연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